우리가 탈진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 탈진했다 그러는데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탈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탈진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사야가 그야말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그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라. 그런데 한마디도 대답지 못했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그러면서 갈멜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을 12동이를 부어 고랑에 가득 차도록 만들고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인 줄 알고 그렇게 하자.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부터 기도해. 하루 온종일 기도했으나 바알이여 응답이 없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자기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었더라.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니네 신이 잠자는가 보다야. 좀 깨워봐. 그러나 죽은 신은 응답이 없죠. 결국 엘리야가 저리 비켜. 엘리야 순사가 되었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우리 하나님 보여달라고 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제물과 또랑의 물을 핥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참신인 것이 드러났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다 죽이고 이제 막 그러는데 이세벨이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 어머나 무서워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냐고 뿔을 내가지고 야 네 목숨 내일이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될 거야 라고 막 위협을 하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탁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이 온데 이 이세벨 저 우상 섬기는 저 여인나가 다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막 광야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이렇게 죽기를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지쳐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야야야 이거 먹고 기운 차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던 적이 있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 떨기나무가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막 지쳐가지고 누워 있었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봤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야, 결국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갑시다.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사사기사를 보면 나중에 사무엘 여기 흘러가기까지 보통 사무엘도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 보죠. 그러니까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인간적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모습이야 오늘날이라고 하면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오늘날에 여전히 왕이 없으므로 왜 없겠어요? 창세기 창조 때 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도 여전히
온 우주를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많이 살아가잖아요. 자, 어쨌든 이 삼손이라는 마지막 대사사가 태어나는 그런 장이 이제 13장이죠. 이 삼손의 배경은 어디예요?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여기는 한번 되면 가나안 서부 해안 지역이죠. 해안 지역. 이곳에서 13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우리말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우리 어떤 말을 강조하고자 할 때 그 단어를 이렇게 앞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하시게 하여서 다시라는 그런 단어를 앞으로 뺐어요. 그런데 다시라는 단어에는 접속사가 하나 붙는데 그 접속사가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이 와우라는 접속사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와우 접속사 합쳐진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12장의 사건과 13장의 사건이 서로 연속성이 있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럼 12장의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다, 입산, 압돈, 또 누구야? 압돈, 그쵸? 이렇게 엘론,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어떤 사사들 이야기가 기록되죠. 그 사사들 시대는 어때요? 큰 활락상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신 그런 평강의 시기였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평강의 시기를 주셔서 나아기 70마리를 타고 자식이 막 80명씩이나 막 60명씩이나 있고 이런 평강의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어떤 영적인 악순환이 어떤 악순환입니까?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해서 부르짖으면 구원하고 그러면 다시 또 재범죄하고 이런 어떤 악순환 있죠? 이걸 나선형 반복적인 마치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악순환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런 악순환의 형태가 대사사 시대에는 반복적으로 설명되었죠. 그러니까 6번째에 지금 악순환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블레셋이라는 그런 어떤 가나안 땅 이 서해안 지역에 있는 그 족속에게 넘겨줬다. 근데 몇 년? 40년 동안이나 넘겼다. 여러분 40년의 세월은 말이 40년이지 이게 쉬운 세월 아니잖아요. 40년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네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이 채 안 되는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정말 우리가 일제 36년 그러잖아요. 1910년부터 한일합방을 해서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 36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어때요? 다 우리의 말도 빼앗기고 일본말 일본 이름으로 다 창시 개명을 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 또 일본 문화가 아직까지도 일본 문화가 잔존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 일본 문화가 남아있잖아요. 지명들마다 그렇고. 그러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까
얼마나 영적인 정체성이 그랬겠어요. 40년 동안이나 그러니,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런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할 줄 몰랐다는 얘기죠. 앞에서의 상황은 기도원 때나 나 보면 어때요? 힘들다고 다 부르짖었잖아요. 힘들어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입다 때나 어때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조상이 우리 좀 지도자 좀 되어줘. 힘들어. 그랬는데 이 삼손이 태어나던 그 시기에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괴로움을 당했지만 이들은 뭐 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몰랐다라는 얘기죠. 기도할 줄 몰랐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에 물들여져, 악에 길들여져서 회개할 줄을 몰랐고 하나님께 호소할 줄을 몰랐다라는 얘기죠.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번아웃, 영적으로 그렇게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께 구할 줄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용돌이가 이렇게 나선형 모양으로 죄악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 징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다시 또 재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서서히 영적인 탈진 현상이 나타나서 기도할 능력도 없고 부르짖을 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40년 동안 괴로우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으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놈들아 좀 나한테 부르짖어 봐야지. 이놈들아 나한테 좀 기도해 봐야지. 이런 심정을 하나님은 마노아의 부인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움받은 나시린으로 길러 라고 삼손을 준비시키셨죠. 자, 그러면서 부르짖지 못한 이런 영적인 상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부르짖지 못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얘기죠. 40여 년 동안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력조차 능력조차 없었던 영적인 탈진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놈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할 힘,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 오늘날 내가 널 하나님 불렀다는 그 하나님의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도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 소라 땅, 마노아라는 이름이 있는 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마노아라는 이름은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휴식. 삼손은 태양이잖아요. 태양 같은 이런 뜻인데, 그런 이 40여 년 동안 안식이 없는 상태에, 휴식이 없는 상태에 휴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태양이라는 아들을 지금 태어나도록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요? 결국 이 사사시대에 등장한 인물들은 이름과 지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뭐라고 했습니까? 비라돈 지역인 지도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도자 비라돈이라는 그런 지도자라는 그런 땅에 하나님은 압돈이라는 사사를
압도는 어때요? 노예라는 종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어찌하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마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자식을 낳게 하겠다라는 말처럼, 또는 어때요? 사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실 거야. 이처럼 아들을 낳지 못한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렇게 자식을 낳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보면 어찌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사라져버린 영적인 탈진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좀 구하지 그러면서 어때요? 부모님들이 결국은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사랑의 손길을 내어미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게 하여서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 5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러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다? 나실인이라. 나실인.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날 때부터 나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서 먼저 사랑을 베푸신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는 역사하지 않죠?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저 이렇게 잠잠히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사사들입니다. 영적인 사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자들이죠. 하나님께 바치운 바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사, 그 영적인 사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독주 먹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글자로 뭐래요? 거룩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 날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기운이 없고 탈진이 된 상태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엘리야의 탈진을 이루하셨던 주님, 제자들의 탈진을 이루하신 주님, 야 이제 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게 잠깐 쉬어라 라고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했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이루하심이 저 하나님 삶 속에서 세밀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